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불바보TV 공유 많이 하셨죠? 최소한 한 달에 부처님께 약속을 하세요. 서원을 해서 한 달에 몇 분 이상씩 공유를 하겠다. 그래 그분들로 하여금 불바보TV를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의 원력을 세우십시오. 불바보TV라서가 아니라 전법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법이 가장 큰 공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고자 하면 그 물건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른 길입니다. 즉 물건의 값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선행이고 공덕의 모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바보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법의 공덕을 짓는다면 그 불바보TV를 함께 시청하는 그분은 지금부터 어려움과 고통이나 불편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즐거움의 원인을 짓게 되고 또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는 더 즐거움의 세계로 갈 수 있고 언젠가는 지혜만 있다면 혹은 이번 생에 혹은 지혜만 있다면 몇 생일 지나지 않아서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다. 또 개성어로 말씀하셨다. 해능스님의 개성입니다.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자, 이 개성은 해능스님 열반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개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요거 하기 전에 해능스님이 이 개성을 설하게 된 인연을 한번 강서를 통해서 보고 개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은 해능스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하신 것이다. 개성을 설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법과 있어서 함께 살펴본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세상 사람들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지 마라. 그리고 조문도 받지 마라. 또 상복을 입지도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슬피 울거나 슬피 운다는 건 뭐죠? 스승이 앞으로 고통의 세계가 왔고 두려움의 세계가 가니까 걱정이 돼서 슬피 우는 거잖아요. 슬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탈 열반을 이루어서 가장 완전한 행복에 갔는데 왜 슬피 우느냐? 또 그래서 이제 상복도 입지 마라. 조문도 받지 말고. 왜 그럴까요? 조문 상복이라는 게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잘 되면 축하를 해야지. 왜 위로를 합니까? 만약에 슬피 울거나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는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육조 해능 스님이 스승을 해탈 열반을 얻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불교의 정법도 아니다. 또 불교의 정법도 아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당연히 지금 사람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해탈 열반을 얻든지 아니면 극락왕생을 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않으니 최소한의 저 신들의 세계 환생을 할 건데 오히려 축하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울고 불고 조문하고 위로하느냐.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법도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근본 마음을 알라. 그 사이에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다면 너희들의 근본 자성, 즉 몸과 마음,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인 본심, 심지,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을 깨달아라 얘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근본 성품이 동요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생멸도 없고 거리도 없고 거래도 없고 시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왕래도 없음을 보라. 그 자성은 동요가 없습니다. 동요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자성에 비춰진 즉
자성을 이제 나라 하거든요. 진여자성이란 말을 쓰죠. 진여, 참으로 변하지 않고 고요한, 변함이 없는 자성, 나, 이런 뜻입니다. 그 나에 비춰진 내 마음이, 즉 들어오는 정보들이 내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지 자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100번 마음이 변하든 1000번 마음이 변하든 그 마음은 다 내 마음인 거잖아요. 동요도 없고 고요함도 없습니다. 왜? 고요함이다, 동요함이다, 이 말은 산란하다, 고요하다라는 건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 막 움직이면은 동요하고 산란한 것이고요. 그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고요한 거지. 자성은 마음의 모습을 고요하다, 동요하다, 산란하다, 그렇게 알는 거지. 아는 그 주체이지. 그곳에는 동요하나 산란함이나 고요함은 있지 않죠. 그래서 동요함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생멸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 태어난 거 내가 아니미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죠. 들어온 정보를. 그것이 죽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내가 아는 겁니다. 내 몸이 태어나고 몸은 태어나고 알지 못하지만 기억이 없지만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것 매 시시각각이 누가 아나요? 내가 보고 알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당신이 나는 10살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60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요? 내 몸이 아픈 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아나요? 미리 알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지. 다 압니다. 가장 잘 압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해가는 걸. 그것은 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의, 즉 마음의 정보의 모습이 주인에게는, 그 자성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자성에 태어났다라는 정보, 늙어간다는 정보, 아프다는 정보, 죽음에 이르렀다는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오고감도 없다니. 거래, 오고감이 없다는 뜻이죠. 왔다는 거는 지금 내 눈앞에 정보가, 안입이 설신의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 뭘 볼 때 지금 현재 들어온 정보를 왔네 이렇게 하고, 그것이 가는 정보가 있으면 가는구나. 사라지면 갔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엔 다 자성에 비춰진 마음, 즉 안임이 설신에 대한 감각의 정보, 기억된 정보와 현재 들어오는 정보를 말한 겁니다. 그 정보를 보고하는 그 본성에는 어느 것도 있지 않습니다.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시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왕래도 없음을 보라. 그대들이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지금 다시 그대들의 근본 성품 보기를 부족한다. 즉 근본 성품 보기, 마음의 성품, 견성을 권한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만 만약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또한 이익이 없느니라. 육조현행 스님이 중요한 이유는, 훌륭하고 귀한 스승인 것은 바로 진여자성의 깨달음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여자성, 몸과 마음의 주인인 그 근본의 자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해령 스님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르침을 실천하면 마치 스승이 앞에 있는 거와 똑같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살아서도 실천하지 않고 돌아가서도 실천하지 않으니 그는 해령 스님이 살아계시든 혹은 입적을 하시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개송을 마지막을 한 겁니다. 우두컨이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자, 우두컨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있다는 거예요. 우두컨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좌선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주 치열하게 하죠. 번뇌망상이 들어오면 번뇌망상을 집중을 해서 알아차려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그런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수행의 주제, 예를 들어 화두를 보면 화두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여물선을 하면 부처님의 명화에 집중을 하고, 혹은 내가 몸 신수심법을 통해서 사념처를 한다면 그 몸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번뇌망상이 들어올까 봐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죠. 긴장하죠. 그런데 이 육조현 스님이 뭐라 했냐면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이 선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실천하고 또 산란심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구하는 것. 이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두커니 앉아있다고 아는 나, 내가 예를 들어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아는 나,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이 들어왔다고 아는 나, 망상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함을 아는 나,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그 행위를 매 순간순간 누가 아나요? 내가 알잖아요. 그 아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행을 할 때만, 특별히 산란심을 버리고 고요할 때만, 특별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그 자리는 보고 듣는 일이 없습니다. 보고 듣는 일은 누가 하나요? 마음과 몸이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 하나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죠. 그 정보들을 마음에 전달이 되면 그냥 그 자성은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비춰서 알 뿐이에요. 보고 듣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들어온 정보를 비추어서 그냥 아는 겁니다. 보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몸이 하고, 몸의 감각 정보들을 마음에 전달이 되고, 전달될 정보를 나는 그저 보고 아는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들어온 정보만 보고 압니다. 비추어서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 종일 진여자성에서 머무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을 일행삼매라 합니다. 일행삼매. 한 가지 행만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몸을 하면 몸을 보면 어때요? 볼 때 다르고 들을 때 다르고 냄새 맡을 때 다르죠. 걸어갈 때 다르고 앉을 때 다르고요. 밥 먹을 때 다르고. 또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도 계속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성이 하는 일은 항상 마음에 전달된 정보만 그냥 보고 듣고 압니다. 한 가지 행만 하죠. 그래서 일행삼매입니다. 삼매란 뭘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변하면 그것은 마음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산란심이라 하고 본래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에 멈춰선 것, 집중된 상태, 그걸 우리는 선정이라 하고 삼매라 합니다. 그 진여자성은 평생을 아니면 세세생생을 삼매에 들어 있습니다. 왜? 항상 변하지 않고 보고 듣고 아는 일만 하거든요. 그냥 비추어서 아는 일, 마음을 비추어서 아는 일, 항상 한 가지 행만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냥 평생 삼매고, 전생에도 삼매고, 다음 생에도 삼매고, 세세생생 단 한 번도 그 삼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행삼매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다른 말로는 무쟁삼매랍니다. 무쟁삼매. 무쟁삼매란 뭘까요? 본래망상과 산란심과 다투지 않는 삼매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삼매는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려 하니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가면 산란심이 오면 산란심이 왔다는 걸 알고, 마음이 10가지로 변하면 10가지 변한다고 알고, 하나로 집중되면 하나로 집중됐다는 걸 알죠. 굳이 다툴 필요가 없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무쟁삼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개성으로 말씀하였다.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여러 번 듣고 교재도 보시고 오늘 알았다 해서 그만하지 마시고 내일 한번 다시 들어보고 또 뭔가 미진하면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는 매 순간순간 보고 듣고 하는 주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